가장 위대한 일은 고통을 견디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고통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죠. 나오미란 여인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런 엄청난 고통의 사건은 예고된 게 아니죠. 룻이란 여인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것도 예고된 게 아니잖아요. 가끔 우리 생애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오는 것, 상실이라는 것, 또는 상상을 초월한 질병의 소식들 찾아오는 겁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 겪었던 고통도 쉽게 간과할 수 없잖아요. 가족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그것도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룻은 그 고통을 견뎌냈죠. 가장 위대한 일은 생존하는 것입니다. 아주 수많은 젊은이들이나 또는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죠.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진짜로 잘 사는데 제가 볼 때는 만족하지 않아요. 왜 만족하지 않죠? 기대가 커서 그래요. 아니,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큰 거죠.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모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기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왜 인간이 만족할 수 없느냐?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주님으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족할 수 없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진정한 자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극한의 상황에서 완전히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았던 슈퍼 서바이버,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더, 뭐 이름 말할 수 없죠. 오늘 나오는 룻, 나오미,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슈퍼 서바이버가 됐죠. 두 번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리액트란 표현보다는요, 리스판스.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셔서 하는 이 룻이 숙명론을 거부한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 룻이라는 여인은 숙명론을 거절하고 그가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그에게 주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생존의 힘을 키웁니다. 여러분이 생존력이 있어야지 돌파력이 있는 거죠. 그 결과 그가 지금 보아스하고 결혼하는 놀라운 스토리가 오늘 룻기 마지막 장에 나와요. 오늘 이제 룻기 마지막 모습인데요. 4장 9절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을 찾아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고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드디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놀라운 일이죠. 룻기 드라마는 간단해죠. 생존, 서바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리바이벌, 형통, 드라이브, 형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개인의 형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의 삶을 번영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전 인류를 번영시킨 선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견뎌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책 못 썼는데요.
견딤의 영성이라는 책을 꼭 한번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견디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존을 넘어서 형통으로 형통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 형통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메시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이 긍정적으로 그의 생애를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까닭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슈퍼 서바이버 중에 하나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빅터 프랭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제 인생에서 진짜 어려움을 겪으면 거듭 제가 돌아가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빅터 프랭클의 책입니다. 그는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은 모든 걸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하나는 고난 중에 섭리의 드라마를 전개해 가시는 거죠. 고난은 강력한 하나님의 변화의 툴이세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변화를 생각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는 강력한 변화의 도구고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로운 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God's providence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인간의 상실, 고통, 이별, 심지어는 이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파산, 갈등, 그리고 질병, 그리고 억울한 일들, 모함, 멸시, 수치심, 심지어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악한 일과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 엘리멜렉의 잘못된 실수, 죄들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합력하여라는 헬라어가 재밌어요. 시네르기오인데 이 시네르기오라는 단어에서 시너지가 나오죠. 합력하여 서로 도와 파트너와 함께 힘을 모아 동역자가 되다라는 뜻이죠.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분도 고난을 겪고 저도 겪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그때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룻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섭리의 드라마가 룻에게 찾아왔는지.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섭리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죠. 하나님과 연합했죠. 룻 1장 10절을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요. 우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 찬양 같이 했죠. 우리 돈 모엔이 쓴 찬양시죠. 나의 가는 길. 원 제목은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 God will make a way. 읽어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네. 길이 보이지 않는데 인도하신대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새 일을 행하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슈퍼 서바이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4장을 보면 어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와우.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아와 또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생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라는 히브리어는 나베크입니다. 그 단어는 나바크인데요. 그것은 접촉하다, 굳게 결합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가까이 따랐던 거죠. 민수기 32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찰싹 붙어서 따랐던 사람 중 하나가 루시라는 여인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붙어 따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 붙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다바크. 이 단어는 매달리다, 착 들러붙다, 확고히 머물다, 굳게 결합하다, 달라붙다, 합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남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만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만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점들이 찍혀져 가는 거죠. 만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의 인생은 우습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비밀을 아는 거죠. 좋은 만남이 뭐죠? 우리는 정의해보세요. 좋은 만남이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만남, 우리로 하여금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만남, 이게 좋은 만남이죠. 로즈 시어머니를 만났죠. 시어머니를 만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들어간 순간 두 가지 중요한 삶의 이유를 발견해요. 첫째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 사랑이죠. 둘째, 시어머니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자기의 남편 말론의 대를 이어주는 것.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룻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오미는 처음에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절망했어요. 나오미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역전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돌아와가지고 이가 나오미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 하라. 쓰다 내 인생이. 원래 나오미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환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생애가 역전되잖아요. 어떻게? 나오미가 어느 날 혹처럼 따라온, 잘 들으세요, 혹처럼 붙어 따라온 며느리가 복동이가 된 거예요. 복동이가. 어느 날 이삭을 주러 갔다 돌아왔는데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나이가 든 이 노년의 이 나오미가 갑자기 눈이 번쩍이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죠. 이 어둠이라는 건요, 스스로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생각 속에 빛이 만 거죠. 만약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하면은 인생이 역전되셨구나. 반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목표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인간은 목표 지향적으로 살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걸 기록합니다. 사명, 특히 매우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명을 가졌음을 착각하는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육체적 질병에도 잘 안 걸리고 그래서 의욕 없는 생활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계속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만남이란 숙명론 속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사명을 준 건 뭐냐면 이 목표가 생긴 거죠. 며느리 결혼시키면 되겠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나오미 속에 감춰졌던 인생의 지혜와 경륜과 경험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코치해가지고 결국은 결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지를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역전될 수 있고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은 결코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순간 뭔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나 찰나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하게 연결되죠. 루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선택했던 것이 영원한 의미를 가진 거죠. 여러분, 왜 루시의 이야기가 지금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겁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루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루시 천국에서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내 얘기를 하네. 그 가다가 뭐냐면 숙명론을 거부한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신분을 초월했고 가난을 초월했고 그는 인종을 초월하고 그리고 성별을 초월하는 거죠. 여자니까 안 된다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이가 많고 젊고 여러분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하나님 선수에 들어가야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대단한 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한 스텝, 작은 한 선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루시 하나님의 섭리의 문에 성급 들어가게 된 것은 그가 시어머니를 공개하려고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던 그 순간, 오, 대단한 거죠. 룻기장 3절에 보면 루시 가서 So she went out and began.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began. 새로 시작한 거죠. 루시 가서 베는 일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일을 했더라. 이 우연히라는 단어 속에 섭리가 담겨 있는 거죠. 가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갈 때는 비참하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갔기 때문에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에 보니까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는요 밟혀도 또 살아남아요. 끊겨도 살아남아요. 그런 뜻이에요. 야곱 지독한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잡혀갔다는 거예요. 살아남는. 이게 야곱은 사람들 살아남거든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한 발을 디뎠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만난 아내가 라헬이고 또 레아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고 유다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지금 베레스가, 그리고 지금 오벳이, 그리고 이세가,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기사는 11절에 오면요, 성경 전체가 얘기 들어오는 거예요. 11절에 오게 되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이스라엘 누구죠? 야곱을 의미해요.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두 아내죠. 라헬이 요셉을 낳고요, 레아가 유다를 낳았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놀라운 스토리죠. 그래서 요셉이요, 슈퍼 서바이버입니다. 그냥 형제들이 미움받아가지고 끌려갔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하죠. 또 감옥에서 2년 동안 살죠. 14년 동안 슈퍼 서바이버로 살아남죠.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놀랍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 45장 5절과 7절에 오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랐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보면 여기 당신들의 후손 가운데 유다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오벳이 있고 다윗이 있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살아남지 않았다면 유다는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상과 어떤 만남에서 여러분을 심지어 여러분을 괴롭히고 못 살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적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운 놈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죠. 여기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4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가 성투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함께 하시기만. 이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베레스를 낳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유다가 결혼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엘리엘,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인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인종과 결혼하지 못하기 위해서 큰형이 죽으면 형수에게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걸 기업 물을 자, 친족 구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한테 들어갔다가 형수가 아이를 갖게 되면 자기 아들이 안 될 걸 알고 땅에다가 설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만 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 두 아들이 죽였어요. 이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는 여자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셀라가 컸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살아야 될 이유 중에 가장 그가 살아야 될 이유는 지금 과부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유다의 후손, 유다와 엘의 후손을 정손을 이어줄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외로웠을 때 이 유다가 외로워서 이제 외로운 때에 털 깎는 데 갔다가 거기서 다말이 창녀처럼 하고 있다가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베르스를 낳죠. 물론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할 수 없지만 성경은 다말을 희생으로 봅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토록 모험했던 믿음의 여자로 세워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쉽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 과부로 끝내야 되겠다 라고 숙면론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 속에 드라마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다말이 없으면 유다가 없고 만약에 다말이 없으면 루스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결국 그 축복받아서 뭐 한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보게 되면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면 첫째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을 받게 하시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복 받은 거 되게 좋은 거죠. 여러분 살아남는 건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까닭에 놀라운 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죠. 기억하세요. 이 메시지 간단해요. 생존, 그 다음에 번영, 그리고 남을 번영케 하는 것.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모든 스토리, 모든 복음, 모든 재미있는 동화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동화는 다 그런 거예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그는 생존했고요. 생존하고 기다리다가 번영하고요. 남까지 복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룻이 복을 받았잖아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잖아요. 룻 때문에 보아스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룻을 안 만났으면 보아스라는 이름은 별로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룻 때문에 나오미가 복을 받습니다. 시어머니가 복을 받았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니까 나오미가 그 품에 오벳 자기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동네 여인들이 와가지고 찬송하는데 그 속에 역전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거죠. 자, 4장 14절 보시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게 찬송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만 원래 나오미 이름이에요. 나오미 1장에서 쓰다 그랬거든요. 내 이름은 말하라. 그랬더니요. No, your name is praise. 환이라는 거죠. 이름을 회복한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만 그 속에 나오미 이름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온 자로도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가 아들 낳았대요. 아들 룻이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던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근데 나이가 들어도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에너제틱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성교적 삶을 사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룻 때문에 전 인류가 복을 받죠.
이게 룻기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룻기 4장 18절 20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유다의 계보예요. 유다의 계보. 유다가 다말을 떠서 낳은 아들이 계보에서 베레스니까. 베레스는 헷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을 낳았더라. 구약에는 여인들 이름이 안 나오는데 신약 예수님의 축복은 여인들 이름 나오죠. 신약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헷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기생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네,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당을 낳느라. 여러분 섭리의 드라마는 선교의 드라마죠. 이 모함 여자를 구원하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여자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생존 중요한 겁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런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와 역전의 드라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